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자,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로 7절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같이 7절 요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기를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또 군대에서 애쓰다가 온 우리 민석이 박수. 네. 그래서 교회 잘 나가고 있죠? 네. 군대 교회 이름은 잠깐만. 충성교회, 열공교회. 네, 이따가 얘기하세요. 네, 좋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가 신앙생활을 두 가지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더 깊이 할 수 있거나 또는 아예 안 가거나. 네, 우리 인생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0장에서 드디어 약속의 땅을 떠난 그랄로 간 아브라함의 똑같은 실수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그랄 행은 단순히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문제를 좀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심각한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랄로 가면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남짓둔 그 시점에 그 땅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그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만큼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때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서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일생 중에 최고의 믿음의 정점이 있었던 순간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소돔 땅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까지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66권의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그랄 행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이 여사의 후손을 타고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치명타를 입는 거죠.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함께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재림의 약속을 하나님이 온전히 성취해 나갈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끝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 좀 인내함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21장으로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언약의 아들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드디어 태어납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여곡절과 이 기다림 속에 태어난 아들이죠. 여러분,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게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을까요?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늘을 낳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가보세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죠. 웃음. 여러분, 실제로 제 주변에도 결혼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6년, 7년 만에 자녀를 낳은
그때 그분들의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아마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이처럼 활짝 웃은 때가 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의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잠깐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자, 17장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18장 12절로 가겠습니다. 18장 12절 말씀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불과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냉소적인 웃음, 약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비웃음 섞인 그런 웃음을 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진짜 아들 이삭을 받아든 이 두 노부부는 정말 진짜 기쁨의 웃음을 웃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받아들고 진짜 기쁨으로 웃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 뒤에는 많은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고 또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의 여정 속에 아직 10대인 지체들도 있고 이제 20대인 지체들도 있고 이미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오늘 이 두 노부의 웃음 속에 담겨진 비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속에 담겨진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어볼까요? 시작. 웃음의 비밀을 관통하라. 웃음의 비밀을 관통하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의 비밀 속에 담겨진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이 나야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거기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 한 번 더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그 자리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어진다는 하나님 나라의 이 대원칙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성경에서 여러분 아주 명확한 숫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5절 가보세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하란을 떠날 때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는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12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정확하게 그때의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는 이 순간이 100세라고 기록하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100세입니까? 100세 딱 좋잖아요. 100세 딱. 여러분 왜 90세면 안 되고 왜 85세는 왜 안 되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100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긴 세월의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라는 나이는 인간적으로 자연적으로 출산이 완전히 불가능한 시점이죠. 왜요? 사라는 여성의 몸으로 생리가 끊어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때는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여러분 이때 이 모습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과 인간적인 계산이 완전히 죽을 때를 기다리셨다. 아브라함의 몸과 인간적인 계산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질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래도 조금 젊었을 때 그래도 조금 젊고 힘이 있어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 때 이삭이 태어난다면 두 사람은 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물론
두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또 다르게 내 몸이 건강하고 내 힘으로 내가 우리가 낳은 아들이지라고 이삭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할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주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의 첫 번째 비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라의 그 힘을 빼는데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힘을 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기운이 빠져서 그냥 낙심하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는 내 힘으로 이 언약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의 마음에 인간적인 힘, 교만, 나의 어떤 사람됨의 방법 이런 것들을 빼기 위한 사람의 계산, 사람의 공로의 힘이 빠지고 그 손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내 삶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내 인맥으로, 내 스펙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어떤 계산으로 내 미래는 나의 힘으로 내가 개척해내겠다라는 그런 인생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나의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방법대로 해보면 내 삶은 성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 인생에 힘이 잔뜩 들어간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때가 어쩌면 그럴 때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낙심하고 계획했던 대로, 뜻대로 인생이 다 이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낙심하고 낙심을 조금 더 지나가면 냉소적으로 우리는 그렇지 뭐 내가 뭐 되겠어 이런 스스로에게 비웃음을 웃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뜻과 비전을 여러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과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에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을 조종하려는 그 힘을 빼시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 광야에서 여러분 몇 년을 지났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습니다. 애굽의 그 왕자로서 가졌던 그 인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가 있었을까? 그 힘을 빼는데 40년이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부모로부터 총애를 받는 그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질 때까지는 무려 13년,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로 의기양양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잡으러 다니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까지도 무려 13년,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 여러분, 이 기간이 왜 필요할까요? 나의 힘을 빼야 한다. 우리의 인생의 힘을 빼게 만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가 되는 바로 그 자리 그때가 비로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100%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웃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 비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비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주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한 기쁨으로 웃을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이 25년이라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온전한 웃음으로 웃을 수 있는 이 타이밍에 25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을 빚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으로 그들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25년이라는 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냥 폴맷시키시고 리셋시키고 휴대폰을 초기화시키듯이 완전히 초기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그럼 강제로 그에게 믿음을 주입시켜서 1년 만에 믿음의 거장으로 그를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면 너무 여러분 간편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오랜 시간 인격적으로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절묘하게 그의 인격적인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성취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유의지나 인격을 무시하시지 않고 그에게 강제적으로 그를 찾아와서 그의 전인격을 조정하시는 독재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바빙크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고 제거하여서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본성을 완성해 가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본성을 파괴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 본성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사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25년의 세월 동안 그의 실수와 넘어지고 의심하고 인간적으로 잔꾀를 부리는 모든 과정, 그의 연약한 본성을 그대로 안고 가셨다는 사실. 그러는 동안 그를 억지로 혼내어서 무릎 꿇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또 한 번 약속을 떠올리게 하고 수없이 많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왜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왔을까요? 눈높이를 아브라함에게 맞추는 눈높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에게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25년 동안 그렇게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끊임없이 그를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에 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돕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세요. 25년 동안 정말 기다린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린 것처럼 여겨지지만 정말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까지, 믿음으로 이 언약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왜요? 아직 준비 안 되었을 때 이삭을 허락하면 감당하지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인 이러한 고백, 이삭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온전한 언약의 아들이구나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의 전인격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빨리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빨리 이삭을 얻고 싶은 마음이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빨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잘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 다음에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포인트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웃음의 비결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오랜 시간 인격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때에 절묘하게 일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10대까지 또는 20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때로는 나를 참으로 아프게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가? 때로는 상황들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가정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을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지금의 모습의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일들과 그 과정은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그 25년의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모세의 그 40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런 요셉의 그 13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있음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내 인생에 이삭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수없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나에게 나의 이삭을 주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계획이고 여러분 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계는 나의 시계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한 사람을, 나를 인격적으로 빚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삶에도 정말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전인격 속에서 터져 나오면 정말 기쁨의 웃음 다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의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웃음의 비밀이라는 사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철저히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무슨 낱말이 들어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셨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매우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나 대단한 열정이 이삭을 태어나게 만든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삭을 만들어낸 거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인격적인 믿음, 그 믿음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순종의 샘플이 4절에 나와요. 4절 가봅시다.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뭐대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웃음 뒤에 숨겨진 마지막 세 번째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풍성한 웃음이 이루어지는
비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철저히 기초하여서 세워진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이 25년의 인격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의 파이프를 타고 이삭은 언약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지만 내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내 인생에서 냉소적인 웃음을 멈추고 진짜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선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짧다. 네. 네. 자,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았을 때도 여러분들처럼 10대와 20대의 이 시간은 좌충우돌하는 아브라함의 25년의 시기. 때로는 좀 혼란스러울 때 있으시죠? 때로는 좀 답답하고 이 기다림이란 이 시간이, 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라는 그 막막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순간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랬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도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지나온 삶의 상처의 아픔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여러분 이 25년의 아브라함의 시간처럼 답답하게만 여겨지는 순간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큐티를 하면서도 지금 내 상황을 바라보면 지금 내 형편에 내 처지가 어떻게 바뀌겠어?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단번에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오랜 시간을 흐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인격체로 대하시면서 내 몸에 힘을 빼고 오직 주님의 그 주권만을 붙잡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그 기간 동안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에게 요즘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고, 믿음은요 기다려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까지 그냥 기다리며 인내하고 버티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을 폭력적으로 제거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종으로 삼아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은 그런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본성을 인격적으로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으로 디자인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가장 여러분들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그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정말 아름답게 참여하여서 기쁨의 웃음을 웃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25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나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말 신실하게 우리도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이 25년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믿음의 수많은 거장들을 살펴보았을 때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인고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빨리 나에게 이삭이 오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우리를 온전히 철저히 맡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